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마지막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7장에서는 언약궤,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듭니다. 언약궤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순금으로 안팎을 둘러싸서 만들었습니다. 불에 타면 없어질 이 보잘것없는 나무에 순금을 씌운 것은 죄인된 우리를 정결한 순금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은 좌라고 부릅니다. 진설병상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올렸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뜻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인간이 평화와 사랑의 교제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등잔대는 7개의 가지와 7개의 등잔으로 구성된 순금으로 만든 촛대입니다. 이 빛은 오직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7은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금촛대가 7교회를 뜻하고 있는데 완전하신 성령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감찰해 주시고 이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개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 본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분향단은 성소에서 거룩한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8장에서는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에 만들어 놋으로 쌌습니다. 놋은 불에 매우 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반복하여 태워도 결코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놋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 큰 통입니다. 이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봉헌한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물두멍의 표면은 제사장들을 비추는 거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행해진 세례를 예표합니다. 성막 울타리는 기둥 20개의 세마포로 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를 표현합니다. 성막의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역할이 바로 울타리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아래서 마지막 심판 때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요. 제사장의 옷은 관, 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으로 나뉘는데 특히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4개의 실을 씁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색, 흰색의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드는데요.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자색은 만왕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홍색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40장에서는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완성된 기구들을 순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 놓고 정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리라는 기록이 총 7번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은 곧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은 곧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은 40년 동안 계속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막 봉헌은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의지와 뜻과 사랑 안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서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50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들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뚝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이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에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끝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슴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두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루구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현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를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을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과 출애굽기 37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 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율법을 간직하고 있는 증거막이자 대속의 은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하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늘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길만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